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놓고 상고하겠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크게 낭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2절 1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분.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공부를 우리가 시작을 이제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걸 이제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한 안디옥, 그 다음에 큰 도시가 고린도 도시인 것입니다. 상업도시요, 향락의 도시요. 여기는 그 헬라의 문화가 미치는 도시요, 그리고 동서에 악이 모이는 그러한 도시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멀지 아니하는 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무역으로 왔다 갔다 많이 있는 도시, 이 죄악이 가능한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구가 한 40만 살았는데, 거기에 안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는 막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가지고 저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들이 무질서하게 은사를 남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열도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도 일어나고 거기에는 싸움도 일어나고 아주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일종의 철학의 도시이면서 상업의 도시이나 관능적으로 그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찬 그 도시여서 고린도인이다 이러면 죄악을, 향락의 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요점이 성도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도들에게 네 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둘째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구속함이 되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그 근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 뭐 있다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 착한 일, 좋은 무슨 일을 열매를 맺었다면 그 영광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는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지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신체 건강하고 건강을 자랑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자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령의 은사도, 우리의 성령의 받은 능력도, 또 우리의 모든 것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리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헬라 말로서 철학이란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필로소피, 필로 사랑이라는 뜻이죠. 소피아, 소피는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헬라 말인 것입니다. 필로소피. 이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모여서 맨날 하는 일이 뭐가 진리냐, 뭐가 새로운 뉴스가 있느냐, 이거 맨날 찾는 것이 그 헬라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덴에 가보면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무슨 철학, 무슨 새로운 사상이 생겼느냐, What's new? 뭐가 새로우냐, 이거 늘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전히 물질주의적이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지혜를 짜내어도 도덕적 부패를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변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죄 짓는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적 그리고 육적 죽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영이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육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육과 갈라지는 것을 육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에도 보면은 두 번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육의 죽음은 내 영이 육을 떠나는 것이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범죄하여 죽게 됐습니다. 육적 죽음, 영적 죽음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코에다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불러들여서 자기가 있는 곳에 같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모양으로 손자들 상투씩 흔들어도 아니고 오나 좋다고 불러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자니 죄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생하신 하나님이 죽을 인생을 끌고 들어오자니 이 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죽음을
다 담당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지만 그의 공의가 용납치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준 것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로 가면 안 된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마누라가 끌어서 할 수 없이 왔다, 또 우리 친구가 가져서 할 수 없이 왔다, 뭐 우연히 가다가 뭐 왔다, 이유야 여하튼 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믿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부를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라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사야 53장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생은 전부 제 마음대로 다 같이 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도 보면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시멜류관을 쓰고 이런 곤욕을 당하고 로마 병정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칼때려서 얼굴을 때리며 침을 받고 할 그때도 그 세대 중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가 죽는 죽음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우리의 죄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로 얽어서 면류관이라 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꽉 씌워서 꽉 눌렀습니다. 그 가시가 내 손가락만 해요, 길이가. 이런 걸 얽어가지고 면류관이라 만들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울 때에 그 이마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피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받았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이 뭔지 압니까? 이 죄와 허물,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그랬습니다. 죄는 뭐냐? 이것은 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이 죄의 인자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전 인자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요즘 조상이 매독이 걸렸으면 그 유전 인자가 자식에게 그 유전 인자에 매독이 걸렸다는 그런 인자가 붙어 내려옵니다. 비록 그 자식이 그런 나쁜 짓을 안 해도 조상의 매독 인자가 자기 인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기로서 해보면 나타나요. 다 검사해보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원죄가 내 그 유전에 다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은 죄를 안 가르쳐줘도 조금 힘이 있고 안절만하고 손 좀 움직일만 싶으면은 뭐 붙잡고 내 거다 마인 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뺏어가면 싸움하고 막 안 주면 울고 불고 발버둥 치고 2살 때는 템포 탄툼이라고 뒤로 몸을 나잡아주면서 와 울고, 이게 전부 그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다음 허물은 뭐냐? 그 죄도 또 특별히 그것은 그 헬라 말로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죄라는 것이 이 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관역이 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지금 그 옛날에 궁수들이 활을 쏩니다. 활을 막 쏘는데, 예를 들어서 10개씩 가지고 이제 활을 쏘는데, 저기 관역이 있는데 그걸 쫙 쏘았는데, 관역에서 약간 빗나갔어요. 약간 빗나간 그 사람, 그 빗나간 것을 신이라 그래요. 빗나갔다 이겁니다. 그걸 하말티아라 그래요. 헬라 말로. 그 못 맞추고 빗나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하나 빼가지고 또 쏩니다. 또 쏘았는데 또 빗나갔어. 또 빗나갔어. 가까이 가는데 빗나갔어. 어떤 사람은 쏘았는데 저 멀리 근처도 안 가고 딴 데로 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빗나간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가서 맞을 뻔했으나 빗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막 가까이 갔지만 빗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의 5장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바라는 그 스탠다드, 거기 그 표준이 관역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빗나갔습니다. 석가가 근처갔지만 그것도 빗나갔어요. 공자도 근처갔지만 그것도 빗나갔어요. 그렇지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방탕하는 그 사람은 근처도 먹고 저 빗나갔지. 그러나 공자, 석가나 저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이나 빗나간 건 다 마찬가지. 다 빗나갔어. 그래서 빗나간 것을 신이라 그러고 하말티아, 빗나간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수들이 쏘다가 못 맞춰가지고 못 맞춘 사람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sinners seat입니다. 그게 죄라는 말이 되었어요. 그 죄인석입니다. 죄인석, 다시 말해서 그 못 맞춘 사람들이다. 그게 죄고, 허물은 뭐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지은 죄입니다. 여기 선이 딱 이렇게 그어놓고 요것을 건너면 안 돼 이러는데 손을 딱 건너고 나서 건넜다 의해볼래? 요렇게 못되게 구는 요것이 허물인 것입니다. 죄는 열심으로 죄를 안 지어보려고 바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그것이 안 돼서 죄고, 허물은 알면서 일부러 죄 짓는 것입니다.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알고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알면서도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12형 더 되는 천군천사를 보내서 다 멸할 수 있지만은, 그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일부러 그 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군병들이 몽치를 들고 횃불 들고 왔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 사람은 다 버리더니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도 있겠다. 혈기가 많은 베드로, 성격이 급한 베드로, 그 군대에 그 칼을 빼봐가지고 목을 친다고 치는데, 고기 난 잡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칼을 잘 쓸 줄 몰라가지고 막 말고라는 군사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의 귀에 딱 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12형 그대는 천사를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가 멸할 수 있지만은, 그리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가?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칭찬하고 한바탕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꾸역꾸역 그 사람 귀 다 붙여주고 잡혀가거든. 내 같으면은 그 옆에서 예수님 군사가 기가 떨어지면 예수님 길을 갖다 붙이면 놀래가지고 나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겠는데, 군사들도 베드로도 모두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다. 그런 기적을 누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내로라, 여기 예수와 누구는 내로라 하니까 군사가 놀래 뒤로 나다 빠졌어요. 그 권능의 말씀에 그 예수님을 붙들어 갔던 것입니다. 묶어서 갔어요. 왜 갔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상함은 얼마나 매를 쳤는지, 그 군사들이 매를 칠 때 그 이사야 보면 얼굴을 가리우고 이랬습니다. 수건에다가 얼굴을 가리고 매를 치니까, 여러분 권투 시합 하는 거 보면은 상대방에서 권투를 이렇게 매길 때에, 주먹을 매길 때 이렇게 딱 피하면은 쿠션이 있어서 많이 안 아파요.
그런데 오는 거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기 오는 모든 그 힘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알 수 없습니다. 그 눈을 가려놓고 수건을 덮어 씌워놓고 주먹을 치면서 힘을 받으면서 주먹을 친 자가 누구냐, 어디 예언해보라, 네가 예언자면, 이렇게 조롱하면서 어떻게 맞았든지 그 얼굴이 부풀어져 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 예수의 맞은 환상을 보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맞아야 했던 것이냐?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왜 예수님이 가시멜리관으로 찔림을 받아야 했던가? 여러분과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화가 오지, 여러분 속에 참 평화가 어떻게 올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39대 맞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채찍을 맞다가 많은 죄수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로마 형법인데 40대인데 그게 자비를 하나 가해가지고 한 대를 감해줘서 39대를 때리는데, 그 때리는 목적이 뭐냐? 죄수가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그 가죽이 넓적한 가죽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유리와 납의 침을 입혀가지고 삐죽삐죽하게 만들어서 그 죄수를 빨가벗겨 놓고 두 손을 묶어서 마당에다가 이런 전봇대 같은 데다가 달아매 놓고 양쪽에 두 아주 힘센 그 군병이 치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칠 때에 그 납과 유리가 그 등을 핥혀서 칠 때에 살을 함께 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나 호랑이가 그 긴 발톱을 내서 채서 이렇게 핥힐 때에 살과 그 모든 근육이 한목에 찢어지는 이와 같은 그러한 형상인데, 그것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세게 더 깊게 그 유리가 박히도록, 그 납이 박히도록 잡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그 매를 맞다가 중간에 실신하고 출혈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중간에 죄를 다 불어나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어야 할 죄가 없어요.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자기에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39대를 계속 그대로 한 대 맞을수록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등이 마치 그라운드 비프와 같이 칼로서 이렇게 여러분 소기를 다져 놓으면 그게 전부 헐렁헐렁 물렁물렁해져. 그 예수의 등이 그라운드 비프와 같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피와 물이 다 흘렀습니다. 그 33살 먹는 예수가 얼마나 청년이면 얼마나 강한 예수님이십니까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왜?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맞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맞았습니까? 이것은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낫고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낫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영의 병이 생기고 죄로 인하여 육의 병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지금 무슨 죄로 왔다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죄라 이 말입니다. 근원이 그 죄가 왔기 때문에 영이 병에 들어서 영혼이 죽게 됐고, 그 병이 왔기 때문에 우리 육이 병이 들고 마음이 병이 들고 미쳐지고 우리는 병이 와서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고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하나하나 맞는 것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을 베드로는 말하기로 베드로 2장 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형으로 얘기했습니다. 너의 모든 병이 다 나았다. 왜?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만 믿으면 너의 병도 낫고, 예수만 믿으면 너의 영혼의 병도 낫고, 너의 마음의 병도 낫고, 육의 병도 낫는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애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 믿는 자들은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손을 얹는 자마다 병 다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자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자마다 병이 다 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문둥이를 고치시며 절름발이들을 고치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 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영의 병입니까? 육신의 병입니까? 그 문제는 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해결책은 무슨 철학가나 무슨 정신과 의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12의 혈육적 걸린 자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지만은, 그가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이 옹이해서 접근할 수 없는 틈바구니를 끼어들어서 자기 혼자 예수의 옷을 잡았을 때에 그 병이 싹 나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베드로가 아마 말했는지,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덮치락 옥치락 옥신각신한데 누가 예수님에게 옷을 댔다고 하면 전부 다 막 옷을 지금 다 대는데요. 아니야, 나에게 손을 댔어. 그 믿음의 능력이 예수의 옷자락으로 통하여 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껴서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가 떨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면 병이 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잡을 때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12에 먹은 혈루병이 나왔습니다. 너 믿는 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살 길과 고치는 치유의 길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 믿는 대로 되리라.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만 바라고 예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영의 마음의 육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죽음,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는 영적인 죽음도 체험했다고 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해 잘 못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버림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버림을 당해야 마땅할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버림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가장 처절한 남자의 외침입니까? 그가 그렇게 저렇게 외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주옵소서 안 해도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가 내 대신에 외치고 예수가 내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예수가 그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가 이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련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로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경이로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옳은 생활을 삶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을 나는 잘 압니다마는 옳은 것을 행하고 나쁜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의의 법을 내가 설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착한 일을 하리라, 이런 법을 내가 설정을 했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지키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독선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는 잘난 척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킨다 그래도 일시적이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며 그 잘난 것 가지고도 교만한 우리 더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내 의가 아니고 내 착한 행실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하여 내가 이제 예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나의 한 일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의는 더러운 거지 누대기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런 거지 누대기, 여러분들의 행한 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무슨 여러분들의 수고한 일,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교회를 지었는데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공화를 도와주는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뭐 내놓을 수 있는가? 예수밖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내 한 것 내놓을 수 없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만이 의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데 육신이 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약점을 이기려고 노력을 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예수 안 믿을 때 외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네가 내 종이 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예수를 따르고 살라고 애를 잘 살아보라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느낀 결론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엎드려서 보혈의 피공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그 외침, 그 탄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은 자꾸 행하게 되는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니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향하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나는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 자, 정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여러분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이제 이 몸속에 사는 것이 있으니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 정욕,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속이 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밖에 돌릴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지혜와 또한 의롭게 되는 것과 그 다음 거룩함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갈라놓는 뜻이에요. sanctification.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과 갈라놓는다. 영어로 말하면 set apart from the world to God,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갈라놓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는 나에게 의가 되고, 예수는 나에게 거룩함이 되고, 예수는 나에게 구속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 예수님, 하늘 영광 보좌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 사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사 죄 속함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축복을 후사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도 예수님 저희들의 손목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인해하신 구세주를 부르겠습니다. 337장. 우리의 굴을 마른 주여 예수님 긍휼히 여기소서 밖에 없습니다. 인해하신 구세주